미가서 3장 12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일본의 경영인 사에구사 다다시는 그의 책에서 경제와 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가 다시 반등하여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의미에서 V자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책 제목도 동일한데요. 일례로 이제 우리가 애플 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이지만 애플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재정적 위기와 경영 부진으로 인해 망해가는 회사였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이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는 그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에 이제 회사 경영진은 1996년 스티브 잡스를 다시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가 된 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제품 개발을 이끌다가 2007년 세계를 놀라게 한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폰이죠. 이를 기점으로 이제 애플은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고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요, 애플을 살린 장본인이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경우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교회 안팎으로 교회는 위기다, 좀 심각하게는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망한다, 이런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시 일으킬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전도사님이 애들을 막 휘몰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가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서는 이스라엘에 전한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던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미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4장 1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치 V자를 그리듯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약시대 성전은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고 무더기와 같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치게 부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마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처참한 상태로 돌아온 포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저는 자들, 쩔뚝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 이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산산조각난 이들이죠. 이들은 모두 상처의 흉터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어떤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아니고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몸이 성치 않고 거절당한 상처로 연약하고 상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온누리 비전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두 가지에 놀랐는데, 첫째는 제가 안 힘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저마다 아픔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 간절함이 제가 제 마음에 절절하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학생들 설교를 했는데, 이 학생들은요, 말씀을 전해도요, 시큰둥하거든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경험을 한 저로서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여러분 같은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훅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이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실수 한 번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야곱과 레아의 설교를 하면서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고, 이제 속은 것을 알고, 이제 레아를 향해서 경멸스럽게 쳐다보는 사람이 야곱인데 제가 다윗이라고 설교 시간에 족보를 다 꼬아버려가지고 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아내가 왜 그렇게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다윗이라고 했어? 근데 모르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도 우리 잘 분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힘드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드세요? 네. 한마디 덧붙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는 성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그 전원자와 쫓겨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상징적 의미인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되게 하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transform into, 이 성숙하게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대로 있어, 그 상태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그 실족하고 상심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의 보고에 따르면 포도나무가요, 물 부족이나 척박한 땅과 그런 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열매가 당도가 훨씬 높다 그래요. 그 열매가 더 잘 무르익는 것이죠. 시련이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그것이 성숙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상처가 성숙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성숙은 혹은 성숙 혹은 열매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죠? 잠깐 맞죠? 여기 보면은 이게 모두 사람의 인격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숙은 뭐냐면 온유함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입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고요. 성숙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하면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어떤 그의 업적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선교의 고난, 이 험난한 선교의 여정만큼이나 그의 인간성도 세심하게 다루셨습니다. 같이 갔거든요, 그게.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처음 선교를 하잖아요.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떠나는데, 가다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굉장히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마 성격상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되게 심하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두 번째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죠? 못 데려간다. 아마 거기서도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선교를 가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가 나고 사람들의 수많은 저주와 욕설을 들어가며 그렇게 선교의 여정을 자기의 헌신을 하고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 좀 데리고 와줘.
그가 나의 선교와 복음 사역에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집 세고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처럼 대쪽 같았던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고 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바울은 받은 상처가 클수록 그의 성품은 무르익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자들, 이 아픔이 가득한 자들을 왜 되게 성숙으로 만들어 가시냔 말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키셔서 뭐 하냐면요,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에 몰려 들어올 걸 환영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었으면 뭐 택도 없죠.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저리 가, 저리 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상처받은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 2절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한 마음, 사람에게 거절받는 그 감정들, 몸이 아픈 괴로움 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품적으로 그걸 다루어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받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리끼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받아주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 웰컴하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안아주라고, 그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본문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지 생각해 보면요, 몸은 성한 것이었고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이 아픔과 이 순간의 충격들이요, 그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 현재를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비관적으로 바꿔냈겠죠. 트라우마를 연구한 심리학자 이 프로이드나 피터 레빈의 주장을 빌리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제를 잘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God will make them a strong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한 양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과거의 실패와 충격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야, 너 그때 두려웠잖아. 너 지금 상처 받았잖아, 옛날에. 너 불안해야지. 너 걱정해야지. 또 그런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가 생겨야지. 너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가 끌어당기죠. 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현실에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기대감으로 끌어올리세요.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생동감과 의욕이 넘치게 되죠.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오늘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Who will be the first to go up?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사명이요,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 비전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일에 대한 비전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과거에 매이면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감으로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구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본문을 생각해 보면 적게는 5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처럼 그냥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라고 다 자포자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백성들이요, 성전과 함께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이 재건,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일은요, 이전의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는요, 미가서 3장 12절, 미가서 4장 1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현장에서 성전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 성숙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은혜 위에 백성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미가서의 예언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무너뜨리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교회가 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불리일듯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말씀이 흥황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역사하심 막 뒤덮이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바탕 문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털썩 주저하지 않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 교회 여러 곳을 보수했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 보니까 제 사진이 나왔던데 빗자루 들고 마치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 늦게 갔거든요. 늦게 마치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쓸었는데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이니까 굉장히 흉내만 냈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다른 물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막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는 본인들이 또 음료수 대접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1년 농사 열심히 지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배를 가져와서 많이 나눠주시질 않나. 이게 제가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집사님 나는 갈릴리 호수가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삶에 모자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황 집사님 찾아가시면, 제 아내가 듣긴 했는데 정확히 하거든요. 제 아내가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제도 이제 장터 준비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저는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은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깔깔깔깔 호호호호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소리가 좀 뭐 하나 봤더니 저기서 막 웃으시면서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막 즐겁다 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다 하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미자립 교회 또 농촌교회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죠. 저는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 행사에 같이 동참하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농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다 팔았어요. 그 한마디 듣고 얼마나 위안을 받을까, 위로가 될까. 그 위로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농촌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막 그려지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매주일 이 식사와 설거지를 하시는데 우리야 이제 밥을 잘 먹지만 참 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느라 어찌 고생하시는지 막 지치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죠. 주일 아침마다 주차 전쟁을 벌이시는데도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나가셔서 이렇게 주차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늘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진짜 그냥 앉아 있고 싶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 그냥 계속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종종 제 안에 이렇게 막 들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설교 안 하고 좀 힘든데. 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실이나 음향, 영상, 디자인
애써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안내하며 맞아주시고 또 새로운 방문자들 환영하는 분들, 또 교회 곳곳을 돌보며 형광등 교체하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 또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회 화장실 휴지통이 지저분하다고 남몰래 계속 봉지 씌워주신 분 누구세요? 이분 찾고 있는데 제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내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만 알도록 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각 부서와 여러 모임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순장님들, 또 리더분들, 또 소외된 이들을 섬겨주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 어하나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취지인지 몰랐어요. 얘기는 안 해주시니까. 근데 제가 주일날 1, 2부 설교 마치면요, 이렇게 탈진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쫙 사람이 이게 녹초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토요일 날은 굉장히 예민하고 주일날 설교 마치면 막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전 정말 구석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저는 극아이입니다. 극아이예요. 사람 이렇게 많은 거 가서는요 기가 쫙쫙 빨려가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쪽 구석에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자를 빼가지고 가운데 오시라고 앉아 있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런 멍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 혹은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예배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누가 목회자고 누가 성도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안에 그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곳곳으로 번져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시고, 카페에서 음료수를 나눠주시며, 묵묵히 성찬으로 섬겨주시고, 또 세계 선교와 의료, 또 온라인 선교로 힘써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는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기둥은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혹 제가 빼먹은 분들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이거 하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빼먹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한 분이라도 안 들어간 분 계시다면, 수고하시는데 안 들어간 분 계시면 1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 2부 때는 수정해가지고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교회가 이제 꿈틀거리면서 살아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은요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하도 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저의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저는 이 과거에 이 교회에 어떤 풍파가 몰아쳤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찌나 귀히 여기시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저는 자 같아, 나는 쫓겨난 자들 같아, 나는 환난받은 자들 같아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